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하시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도시는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지잖아요. 낮에 보이지 않았던 더 반짝이는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밤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눈에 보이고 화려한 불빛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우리 눈에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도시 가운데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도시 속에 억울한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그 심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교만함과 냉혹함도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도시는 화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 가운데 감추어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그 도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야.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소돔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은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무너지는 도시,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이죠. 18장 또는 19장에서 드러나는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18장 19절 말씀이에요.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자, 비밀이 하나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뭐 복을 주겠다, 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자식과 권속에, 그래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과 너의 백성들, 앞으로 대를 이어서 나타날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도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로운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적으로 온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그런 삶,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것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광야를 지금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줄 거냐? 너희들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대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병원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데려다 놓았어요. 예, 특별하죠. 하루에 3,000명 이상 환자들이 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의와 공도를 보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 병원 가운데서 환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병원에도 400억 들여가지고 정축하셨어요. 이 병원 정축하는데 400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00억짜리 교회예요. 정축하는 데만. 자, 400억 들여서 정축해놓고 하루에 3,000명씩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전도하라는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래요? 예, 정말 사실 이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활용해야 돼. 아시겠죠? 병원에 오는 분들, 환자들, 정말 병마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지치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병원에 들어와서 내가 목사 맞네. 야, 목사 하기 잘했다. 예, 그 생각을 사실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교회에서 이 성도도 있지만은 악도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목사님 말을 좀 듣고 가면 좋을 건데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게 시험이 많고 힘든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 돌아서면 자꾸 힘든 것만 자꾸 쌓여. 그런데 병원에서는 여러분 사실 그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가서 환자들 손잡고 기도하면요, 환자들이 다 감사하고 감동하지. 저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교회를 우리에게 여시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 분은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저 시내 어떤 교회는 교회 정축한다고 성도들한테 1인당 500만 원씩 내라. 그리고 건축비가 늘어나니까 1,00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만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병원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지출해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전도하라는데, 예?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잠깐 사는 세상이에요. 잠깐 삽니다. 먼저 온 사람 먼저 가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지. 삶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면은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하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소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울산에 울산을 소돔이라고 불러도 저는 뭐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울산 소돔이다. 그래도 누가 이거 왜 그 울산을 소돔이라 하느냐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자, 이런 울산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야. 예, 우리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중보자였다. 중보자.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대로 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발로 서 있다.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내가 섰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그런 자기 의식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나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위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의 본질입니다. 중보의 기초,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는 거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섰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갔다. 예, 가까이 나아갔다 이 말은 제의적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해설자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분석하는 사람 많아요. 잘나고 똑똑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중보하는 사람은 적더라. 이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뭐라 그러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로 행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되는 따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뭐 지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시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은 체데크 하나님이시고 미슈파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려고 하다가 의인까지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갑자기 이 소돔에 있는 의인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 사실 소돔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년부터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도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깎고 깎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무도 없다 생각이 들었는 거지. 더 이상 10명에서 더 줄여달라 말을 못하고 거기서 멈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50명이 있다고 해서 의인 50명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50명 있으면은 소돔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잖아요. 45명 있으면 소돔 전체를 구원해 주십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 전체의 주인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주인들이니까 저놈들은 지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저분들은 의인이니까 저분들은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을 봐서 전체를 다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쇼부를 보고 있다. 예,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어떤 모습인데 결국 이 중보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의로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요. 자, 중보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면은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29절 보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쌓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쌓인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근데 쌓인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한 바 되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방지기 심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오 마이 갓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답이 없어요? 잊어먹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닫힌 태가 열렸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애들 말로 쌩깐 것이 아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려야 돼요. 절대로 손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 여러분 롯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그 멸망 가운데서 살아나온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롯이 먼저 소돔 가까이로 가지요. 그리고 소돔 안에서 정착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어요. 여러분 잘 알죠? 구약 성경에서 성문 앞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지역에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성읍에 잘 정착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잘 정착했어? 그러면은 롯도 이미 소돔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롯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진짜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분들이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하셔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실 나 자신을 보면 별로 온전치 못해요. 저도 사실 제가 목사랍시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데 저 자신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목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그렇죠? 그 기도가 지금 저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 사역하고 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려 하려 하십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잘난 것처럼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 몰리고 자꾸 우상도 섬기고 뭔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불러내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죠. 사랑은 여러분 그냥 베푸는 거죠. 조건이 달려있는 사랑은 그 사랑 아니거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데크와 미슈파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 없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죠. 믿어야 돼.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그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성취하냐? 저거 교주가 성취하고 있다. 저거 교주가 참된 목자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교주를 드러내는 그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의 중보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가 다시 롯하고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어요.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나그네 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잠시 쳤다가 잠시 걷는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성문 앞에 앉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롯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롯은 그곳이 멸망당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천사에 의해서 그 목숨을 부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보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가치, 우리 정체성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종종 한 번씩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어느 순간에 지금 소돔에 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오른쪽, 왼쪽 선택해라 할 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거 도시를 선택했어요. 빛나는 그 도시의 불빛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가까이 가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소돔 안에 거주했고 그리고 소돔 성문에 앉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딱딱 그 장면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이동해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영적 정체성이 지금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돈에서 우리 안전을 찾게 돼요. 성공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 그 성공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안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점점 변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인정이 우상이 자꾸 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이 소돔 같은 세상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는지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은 분명히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냈어요. 그 소돔이란 정체성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돈이 지금 완전히 우상이 되어서 있고, 돈 없으면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는 상황이에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내야 될 때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헌금의 종류가 세금 종류보다 더 많다. 이러면서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물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물질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피택을 하는데 장로는 1억이고 권사는 3천만 원, 집사는 1천만 원.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너희들과 소돔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목회자로서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중세 말기에 와서 완전하게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 면죄부 팔면서 그렇게 됐잖아. 그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당 지으려고, 성당 그거 화려하게 지으려고 재정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 건축해놓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핍박 가운데만 시험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되는 것이 핍박 가운데만 시험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시험이 들어요. 풍요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조금 가난했다면 시험이 안 들 수 있는데 그 풍요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처럼 자꾸 성공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 우리는 소돔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은 두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도성에 대해서. 두 도성의 결정적인 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세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도시다.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화려함이나 그 도시의 풍요로움에 눈을 든 것이 아니고 그 도시 멸망해져 가는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과 관심을 가졌다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은 장막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장막의 사람이었다. 가인은 성을 세웠고 바벨은 탑을 쌓았고 소돔은 풍요로 멸망했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를 무시할 수 없고 성공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정말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벗어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도시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중보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소돔과 같은 그런 논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언제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주의 자녀, 그런 아브라함의 좋은 모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여러분 되는 오늘 이 말씀이 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